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알고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여.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의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교회 안에서 유익이 되지 못하는 방언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교회 안에서 방언을 함으로써 이렇게 혼란스럽게 된 거에 대해서 교회에서 방언을 하지 마라, 부정적으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6절에 보니까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않냐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로 들어서 만일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로 말하지 않으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리고 저렇게 바울은 증거합니다. 여기서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은 말씀과 관련된 은사들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기 쉽게, 알아듣기 쉽게 내가 말로 이렇게 가르치면 너에게 유익이 되겠지만 내가 너에게 가서 방언으로 내가 말하면 너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방언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외국어. 그래 내가 너에게 가서 외국어로 이렇게 말씀 증거하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자신을 예로 들어서 교회에서는 방언을 하지 마라, 유익이 없다 라고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혹 전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리요. 여기서 저는 필이라고 그랬죠. 필이나 검은고. 이제는 악기를 예로 들어서 바울이 증거합니다. 악기들은 그 음정이나 박자 없이 아무렇게나 막 소리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음악은 아무 의미가 없고 어떤 소음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듣는 사람에게 아무 유익도 못 준다는 거죠. 이와 같이 통역이 없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교회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래서 교회에서는 방언을 하지 마라 라고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라. 고대 시대에는 이렇게 나팔은 전쟁 때 이렇게 사용한다고 그랬죠. 전진하면 그 나팔이 있고 후퇴라 하는 나팔이 있고 이런 그 신호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군사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나팔을 막 불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전진하라는 건지 후퇴하라는 건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결국 패하게 되죠. 사도 바울은 방언이 바로 그런 불분명한 소리를 내는 이런 전쟁 나팔과 유사하다. 그러니까 방언, 즉 예국어를 하여 그 내용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없다면 교회에 혼란만 주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방언을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증거한 겁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여러분, 혀는 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혀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와랄랄라 막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그냥 상대방이 못 알아들으니까 어떤 꼴이 돼요? 그냥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방언은 외국어니까 남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막 하면은 남은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혼자 허공에다 하는 소리와 같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방언을 하지 마라 라고 바울은 증거합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이같지만때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여기서 세상의 소리는 세상의 모든 언어라고 그랬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언어에 다 뜻이 있고 의미가 있죠. 그러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가도 다 어떤 부족에 가도 언어가 있어요. 그 뜻이 있으니까 서로 대화가 되고 서로 교통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뜻없는 소리가 되면 어떻게 교통이 될 수 있어요? 야,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그 어떤 의미가 있으니까 우르르 같이 밥 먹으러 가지. 의미도 없는 소리 꽥꽥 하면은 이게 무슨 밥 먹으러 가자는 소리인지 뭐 하든지 어떻게 알아. 이게 세상의 모든 언어는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 그래서 교통할 수 있다. 그런데 방언은, 외국어는 남이 이렇게 교통이 안 된다는 거죠. 교통이 안 되는데 다른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없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방언을 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 다음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니. 아무리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 언어를 한다 해도 내가 그 언어의 뜻을 알지 못하면 듣는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인이 된다. 여기서 야만인이 뭐라고 있어요? 야만인을 헬라어로 바르바로스라고 하는데 원래는 헬라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을 지칭했어요. 당시 공용어가 헬라어였거든요. 그래서 헬라어를 모르는 사람을 야만인이라고 했어요. 원래는. 그런데 이 단어가 후대에 와서는 미개하거나 문화 수준이 뒤떨어진 사람을 야만인이라고 했고, 또 교양이 없는 사람을 야만인이라고 했고, 또 외국인을 또 야만인이라고 했어요. 야만인이라는 이 뜻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중에 어떤 뜻이라고 그랬어요? 외국인을 말합니다. 누가 방언, 즉 외국어를 말할 때 듣는 사람이 못 알아듣죠. 그러면 내가 이 듣는 사람한테 내가 외국인이 되는 것이고, 듣는 사람도 외국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듣는 사람도 나한테 외국인이 되는 것과 같다. 서로 못 알아듣는 외국인끼리 되는 건데 어떻게 교제가 되고 교통이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방언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12절에서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여기서 신령한 것은 성령의 은사라고 그랬죠.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사모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를 섬기라고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사용해서 교회가 풍성해지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13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 성령의 은사는 교회를 위해 주었죠. 성도들과 교회가 풍성해지도록 그 은사가 사용돼야 되는데 방언은 서로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니까 만약 방언을 정말 해야 된다고 생각된다면 뭐 해라? 통역을 해라. 통역. 그래서 기도해라. 통역의 은사를
본인에게 달라고 하던가 아니면 성도들 중에 누구에게 통일연사를 달라고 해서 내가 방언을 말하면 그 형제가 통역하게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해석이 되니까 서로 교통이 되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유익이 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오해해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영의 기도다 이렇게 주장해요. 여러분 이 14절을 읽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만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가정법으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14절은 지금 가정법이에요. 여러분 가정법이 뭐죠? 가정법. 여러분 가정법이 뭐예요? 가정법. 가정법이 뭐죠? 가정법이란 거는 만일 내가 뭐뭐 한다면 이게 가정법이죠. 그러니까 가정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일이 없었지만 만일 있다면 그러니까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내가 방언으로 기도했다 안 했다 기도한 것을 말합니까 안 한 것을 말합니까? 이 가정법은 내가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만일 이런 일이 있다면 할 때가 가정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 말은 나는 방언으로 기도한 적이 없다. 나는 절대 방언으로 지금까지 기도한 적이 없다. 그런데 만일 내가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돼요? 많은 사람들이 14절을 굉장히 해석을 어려워해요. 여러분들 이걸 읽어놓고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우리나라 말인데. 그런데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 말은 바울을 방언으로 전혀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나는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그런 뜻이에요. 그것은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의 영은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됐어요. 그렇죠? 혼을 또 마음이라고도 하죠. 자, 영은 어떤 기능? 영은 뭐죠? 영은 그렇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관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관이에요. 영은. 그래서 여러분 사람만이 신을 찾아요. 여러분 동물이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동물은 영이 없어요. 혼하고 육밖에 없어요. 영이 없어요.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영이 있는 존재로. 그래서 여러분 아프리카 저 원주민을 가도 다
다 샤머니즘이지만 차는 절대 다른 차죠. 그들도 하나님을 몰라서 못 찾지만 차지한 인간은 인도로 가든 어디로 가든 인간에게만 종교 있어요. 여러분 동물에게 종교가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인간에게만 종교가 있을까요?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이 있기 때문에 찾은 뭘 신을 향하려고 하는데 참 은혜를 잊지 못하니까 참 신인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제가 복받은 거예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제대로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게도 하나님을 함께하니까. 그래서 교통하는 그런 기간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혼은 뭐고 혼은 사물을 이해하죠. 사물을 이해하는 것이고 또 뭐예요? 어떤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죠. 생각하고 뭐 어떤 결정하는 것, 마음. 그 다음에 육은 그냥 이거는 영과 혼을 담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 죽으면 영과 혼과 육이 분리가 죽음이에요. 죽음이라는 거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령의 은사의 방언은 성도의 노력과 상관없이 성령께 주시는 외국어죠. 그렇죠? 외국어죠. 그러니까 외국어니까 이 방언을 할 때 내가 방언하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방언하는 것을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방언을 말할 때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없다? 없어요. 방언은 내가 경험하고 내가 공부해서 내가 아는 외국어가 아니고 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로 내가 말하는 거니까 내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바울이 네가 방언을 하려면 방언 통역 은사를 구하라. 근데 방언 통역 은사는 나에게도 줄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그때 주어서 통역하게 하는 거예요. 방언 통역 은사는. 그러니까 내가 방언을 말할 때 만약 방언의 통역 은사를 내가 그 순간에 받지 못하면 내가 방언한 것을 나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면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는 어떤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데 내가 어떤 다짐을 용기를 가질 수 있고 어떤 위로를 가질 수 있냐고 내용도 모르는데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마음은 그를 이해를 못하니까 마음은 어떤 사물을 이해하고 어떤 것을 결정하는 거죠. 근데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아무 이득이 없지만 나의 영은 뭐하고 있어? 기도하고 있잖아. 즉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기도라는 게 아니에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영적인 기도라는 게 아니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의 영이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기도한다는 말의 뜻은 여러분 내가 내 영이 기도한다는 건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든 우리나라 말로 내가 모국어로 기도하든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 방언으로 기도하든 그거는 내 영혼이 기도하는 거죠 지금. 어? 자 다시 내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든 한국말로 내가 기도를 하든 그 순간은 뭐예요? 내 영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국어로 기도하든지 방언 외국어로 기도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라면 그것은 영의 활동이죠. 지금. 그렇죠? 기도는 영의 활동이기 때문에 나의 영이 기도한다고 표현한 거예요. 지금. 어? 내가 알아듣는 모국어로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하면서 내가 알아요 몰라요? 내가 한국말로 우리가 기도하면 알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에게도 유익이 되죠. 그러나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어 즉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지금 기도하는 것이 되지만 내 마음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위로를 받거나 내가 힘을 얻거나 이러질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하죠. 방언을 하면 내가 방언을 하니까 그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방언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은. 근데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에요. 방언을 하면 성령께서 그 순간에 은사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해도 그 내용을 성령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내용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도 방언 통역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러면 성령께서 만약 그래 주신다면 내가 방언을 하고 내가 그걸 또 통역을 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은 내가 방언을 할 때 또 하나님이 나에게도 내에게 안 주고 다른 형제에게 통역 은사를 준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방언을 하면 다른 형제가 통역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역의 은사를 받지 않으면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자신이 무슨 내용을 지금 말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라는 거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방언은 내가 외국어를 만날 때 그 외국 사람에게 하도록 성령께서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알아듣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 같은 민족, 같은 사람끼리 있는 데서 방언을 한다면 통역 없이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내 자신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만일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는 방언으로 기도한 적이 없다. 그러나 만일 내가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그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그렇다면 나의 영은 지금 기도하는 것이죠. 나의 영은 기도하지만 나는 내가 말하지만 그 방언의 내용을 나는 모르니까 내 마음에서는 어떤 열매도 없고 아무 유익도 없는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증거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14절을 가지고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냐 나의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하리라, 이거를 나의 영이 기도한다는 이 말만 딱 생각하고 방언 기도는 영의 기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든 한국말로 기도하든 그는 지금 내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방언이 영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어? 기도 자체가 그건 영적인 활동이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가 영적인, 영이 지금 기도하는 거잖아.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게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영이라는 거 하나님과 교통기관이니까 그게 내가 기도한다, 방언으로 기도하든 한국말로 기도하든 그거는 지금 내 영이 기도하니까 영적인 활동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말로 기도하도 그거는 그 영적인 활동이에요. 근데 이 말을 가지고 방언은 영의 기도다 이렇게 신비주의자들이 엉터리로 그렇게 막 퍼뜨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비주의에 빠지냐. 그래서 바울은 나는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만일 내가 기도한다면 그 기도라는 거는 방언으로 하든 한국말로 하든 그건 영적인 활동이니까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그걸 그 뜻을 나는 모르니까 내 마음에는 유익이 없다. 그래 유익이 없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왜 하냐? 지금 바울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14절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 영은 기도하는 것이 되지만 내 마음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기도한다고 볼 수가 없다고 바울은 주장한 거죠. 그리고 15절에서 문답 형태로 그러면 어떻게 할꼬?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으로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찬미하고 마음으로 나는 찬미하겠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기도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알 수 있는 모국어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어렵습니까? 자, 들어보세요.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도 기도하며 영으로 찬미하고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모국어로 내가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 아까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영으로는 기도하지만 내가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어떤 기도다? 영으로는 기도하는 것이지만 마음으로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나도 못 알아들으니까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열매 맺는 것이 아니다. 그랬다면 15절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면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내 영도 기도하지만 내 마음이 내가 지금 뭘 기도하는지를 내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도 기도하는 것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방언으로 기도하지 마라. 네가 기도하면서 뭔 뜻인지도 모르고 네가 지금 기도하면 왜 그렇게 기도하니? 그냥 네가 알아듣는 모국어로 네가 기도하면 그건 영으로도 하나님 기도하지만 네가 마음으로 그거 아니까 마음으로도 그 기도하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고 그냥 네 모국어로 그냥 기도해라. 바울이 지금 그 말이에요. 찬양도
찬미도 그렇게 하죠. 찬미도 외국으로 찬미하면 내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나라 말로 찬양을 하면 내 영으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만 내 마음도 감격하면서 찬양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나조차 통역이 없으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고, 나도 내가 기도하면서 알아듣는 자국말로 기도해라. 어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고 모국어로 기도해라. 바울은 지금 그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16절. 그렇지 아니하면, 여기서 그렇지 아니하면은 뭐예요? 앞에서 말한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한, 즉 한국말로 모국어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말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있잖아요. 심지어 대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했나 봐. 이거 지금 16절은 또 대표 기도를 말해요. 네가 대표 기도할 때 여기서 스페인어로 기도를 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지.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대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 즉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하죠. 영으로 기도하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자국으로 기도하는 것을 나타냈죠. 그러니까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뭐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거죠. 그리고 축복하다, 이거 율로게오라. 율로게오. 율로게오, 축복하다를 율로게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축복하다, 또 칭찬하다, 감사하다. 율로게오는 어떤 뜻이 있다고요? 축복하다, 칭찬하다, 감사하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어떤 뜻이겠어요? 축복. 감사하다. 왜요? 그렇죠. 뒤에 감사가 나오잖아. 여기 보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로게는 축복하다, 축복할 때 축복이라는 단어보다는 감사로 번역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따 동그라미 해놓고 감사로 이렇게 보죠. 이게 원어를 이렇게 정확한 뜻으로 번역 안 된 부분도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서 번역된 거예요? 우리 개혁성경은 중국어에서 번역이 된 거예요. 중국어는 어디서 됐을까요? 번역은? 영어겠죠. 영어는 어디서 번역을 했어요? 스페인어, 라틴어에서 번역했겠죠. 그 라틴어는 당연히 이제 헬라어에서 번역을 했고, 그러니까 여러 단계를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여러분 우리 영어도 뜻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면 옳게 해석하려면 그 여러 가지 뜻 중에 하나를 그 문장에 맞게 적용을 해야죠. 그와 같이 여기서도 율로게오도 축복하다, 칭찬하다, 감사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그 중에서 뒤에 보니까 감사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건 감사다. 그래서 감사로 됐을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원문대로 다시 직역하면 뭐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즉 모국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네가 방언으로 기도하며 감사할 때. 그 다음에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여기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 이디오트, 이해하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좀 기분 나쁘죠. 무식한 자. 그게 아니고 외국어로 말하면 이해를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대표 기도할 때 방언으로 막 감사를 한다면, 그러면 이해하지 못하는 형제들이에요. 이해하지 못한 형제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무슨 뜻인지 어떻게 알리요, 지금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 대표 기도하는 자가 방언 즉 외국어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외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는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찌 아멘 할 수 있겠느냐. 아멘이라는 뜻이 뭐예요? 아멘? 예? 예? 아멘. 그대로 이게 과연 그러합니다. 과연 그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은 진실입니다. 진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멘을 많이 하잖아요. 다시 아멘이 무슨 뜻이라고? 과연 그러합니다. 인정합니다. 사실입니다. 과연 그러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진실입니다. 그 다음에 아멘은 또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그 말씀대로 될 줄 나는 믿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알아야죠. 할렐루야는 뭐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여호와를 찬양. 목사님, 우리 그 중요한 그 헬라 단어 이름을 이렇게 정리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 좋은 아이디어야. 근데 어떻게 그런 걸 또 다 하냐고. 이래 나올 때 정리해놔야 알아놔야 이게 연결이 되지. 그래서 그러니까 네가 대표 기도를 할 때 방언 외국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기도하면 그 외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형제들이 저게 감사합니다 그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아멘 그렇게 할 수 있냐.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아멘 할 거 아닌가 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다른 형제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언 즉 외국어로 기도해라, 기도하지 마라. 기도하지 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 교회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가 주어질 당시에도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방언의 은사가 주어지지 않는 오늘날에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시키거나 방언으로 기도하려고 하면은 그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잘못된 것이죠. 그 다음에 17절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방언으로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거죠. 방언으로 대표 기도한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했지만 그 예배에 참석한 다른 형제들은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알지 못해서 아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고 그들의 신앙의 집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공예배 시 대표 기도는 여러분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는 거죠. 모든 성도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표로 기도하는 내용의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표로 기도하는 내용을 모르면 아멘으로 동참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의 형제들에게도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막 오해를 해요. 지금까지 계속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방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증거했죠. 그런데 18절에서 갑자기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만 가지고 봐라, 사도 바울이 방언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 감사했다, 그러므로 방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여러분, 올바른 성경 해석은 전후 문맥을 봐야 되고 원전 문맥을 봐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전후 문맥에 보면 지금 방언을 말하는 것 부정적으로 계속 말하고 있었죠. 그럼 방언을 하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그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내가 누구보다 더 방언을 말한다고 해서 너희에게 가서 방언으로 말하지 않고 나의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의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19절과 연결해 보면. 그렇죠? 나의 영과 마음으로 깨닫는 말은 방언이 아니라 모두가 알아듣는 자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방언이 원문에는 뭐로 되어 있냐면 복수예요. 복수. 뭐예요? 복수. 방언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방언들은 또 뭐예요? 네? 방언들은 뭐예요? 그렇죠. 여러 외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의 외국어가 아니라 여러 외국어. 뭐 오늘날 막 7개국어 하는 사람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방언들이란 말이 여기 그 옆에다 방언에다가 방언들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들이니까 뭐예요? 여러 외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은 외국어이기 때문에 한 종류일 수가 없죠. 그렇죠? 아까 그랬죠. 수많은 세상 소리가 많다. 세상의 언어가 다양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방언들이라고 한 거예요. 바울은 몇 개국어를 한 거예요. 물론 본인이 로마 시민권에 있었죠. 로마어도 하고 헬라어도 하겠죠. 그렇지만 바울이 또 그 외에 다른 지역도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지역, 갑바도기아를 갔다, 마게도니아를 갔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은사를 주는 거예요. 그 외국어를. 이해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많은 지역을 가서 한 거예요. 누구 대동하고 누구 통역자를 데리고 다니지 않았죠. 가서 성령께서 주시는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그 나라만으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감사를 한 거예요. 내가 여러 외국어를 하게 된 거에 대해서 내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방언을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이 말은 오늘날 신비주의자들이 말한 것처럼 내가 누구보다도 방언 기도를
길게 오래 한 걸 감사한다 그 말이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은 외국어를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내가 감사한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고백한 거예요. 오늘날 방언을 오래 하는 것을, 많이 한 것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해가 되죠? 이게 방언하면 뭐가 딱 떠올라? 외국어. 그러니까 외국어는 하나예요? 다양해요? 다양해. 그래서 고린도 12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얘기 능력 경험을,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그러죠. 각종이라고 그러죠. 외국어는 다양하잖아요. 언어가 많잖아요. 많은 외국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각종 방언이다 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말은 내가 너희보다 방언 기도를 양을 더 많이 해서 감사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보다 더 많은 외국어를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한다. 즉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땅끝까지, 즉 여러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시기 위해 사도 바울에게 여러 외국어를 할 수 있도록 방언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주신 각종 방언, 즉 여러 외국어를 사용하여 여러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각종 방언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뭐 했어요? 감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것,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주의 일을 하면서 자신을 자랑하거나, 또 내가 주의 일을 이렇게 하는데도 안 알아준다, 그렇게 하고 서운해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불평하고 또 하다가 마는데, 여러분 그거는 주의 일을 하는 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주의 일을 하는 자는 그저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선하게 쓰임받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 일이 무엇이, 내가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든, 내가 누구를 대접하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거에 대해서 감사. 바울은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2년 전에 터키에 갔잖아요. 와, 차 타고 다니는데도, 지역을 옮겨 다니는데도 너무나 힘들고, 그런데 당시에 걸어서 바울 복음을 증거로 다녔잖아요. 걸어서. 그것도 누가 어이없어 환영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교를 전한다 해가지고 막,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흩어졌잖아요. 그래, 유대인들이 막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 또 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도 뭐 이상한 교를 전한다고 또 막 거부하고 무시하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그런데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여러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여러 외국어를, 여러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감사해요. 때로는 주의 일을 하다 보면 힘들죠. 여러분 수고할 때 힘들잖아요. 물질도 들어가야 되고, 내 시간도 들어가야 되고, 내 육체 노동도 좀 들어가니까 힘들기도 하죠. 그러니까 힘들지만 우리가 주의를 할 때 주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또 그런 믿음도 주시고, 그래서 내가 주님께 이렇게
이렇게 쓰임 받는다. 얼마나 감사할 일이야.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어떤 분은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 어떻게 꼭 감옥처럼 어떻게 그렇게 아침부터 늦게까지 그냥 그 자리에서 어디 가지도 않고 거기서 나라면 그렇게 난 답답해서 그렇게 못 살아. 나는 어디든 막 여행도 가고 어디 누구도 만나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루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 하지만 저는 때로는 이게 힘들지만 너무나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 받아. 계산해보니까 그렇게 뭐 긴 것도 아니더라고 보니까. 내 아는 목사님들 다 80대면 다 은퇴를 해요. 그러면 내가 계산해보니까 얼마 안 남았어. 한 20년. 그러면 이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더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어떤 때 몸살이 와가지고요. 잠깐 들어 눕잖아요. 그럼 막 죄 짓는 것 같아. 죄 짓는 것 같아. 내가 지금 뭐하지? 죄 짓는 것 같고 괴로워서 못 누워있겠어. 나와서 뭐 좀 봐야 좀 마음이 편안하고 좀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도 그런 상태에서도 너무나 감사하고 내가 막 세상으로 빠져가지고 죄 짓고 돌아다니면 그게 뭐가 좋겠어요. 그 순간은 재밌겠죠. 즐겁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받는 것보다 더 복받은 게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선하게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자들이고 복받은 자들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할 때 힘들더라도 낙심해도 안 되고 원망하지 말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감사하면서 주님께 선하게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서서 잘했다 칭찬 듣고 상과 영광을 받으시라. 아멘.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깨달은 마음으로 말하는 것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도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는 모국어로 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자국어, 모국어로 가르치는 내용이 비록 그게 5마디일지라도 적은 내용일지라도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즉 외국어로 1만 마디 많은 내용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더 낫다. 너희가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겠다고 1만 마디의 방언을 하는 것보다 각종 방언을 할 수 있는 내가 방언으로 가르치지 않고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자국으로 5마디의 말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지금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만 마디의 방언으로 아무리 가르친다 해도 그 방언, 즉 외국어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외국어를 듣는 사람에게는 유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즉 자국어로 가르치면 그 내용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어서 짧게 자국어로 가르치는 것이 다른 형제들에게 더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5마디의 자국어와 1만 마디의 방언, 즉 외국어를 극명하게 대조함으로써 교회에서 방언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방언의 은사가 주어질 당시에도 형제들에게 방언을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여겼습니다. 다시 말해 다른 형제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꼭 방언을 하려거든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아 통역하거나 아니면 통역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을 때 하라는 거예요. 있을 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도 방언의 통역 은사를 주시지도 않고 누구에게도 나 지금 방언 통역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 사람도 없는데 네가 방언을 하지 말라.
외국을 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가 그친 오늘날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방언의 은사를 사모해서도 안 되고 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시지 않는데도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고 하려고 하니까 누가 역사해? 마귀가 역사해. 마귀는 거짓의 아비죠. 마치 자기가 성령님인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속이고 이상한 짓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막 이상한 소리를 하거나 막 떼굴 때 넘어지거나 깔깔대거나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면 그게 마귀의 유혹 역사라는 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라고 이렇게 속아 넘어간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마귀가 발악을 하고 미혹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병을 고친다, 귀신을 쫓아낸다, 방언을 하게 한다, 가게 저주를 끊게 해준다는 등, 투시를 한다, 예언해 준다, 별 일시적인 은사를 할 수 있다, 내가 신사도다, 이렇게 주장하거나 이러한 자들이 실제로 이상한 짓을 합니다. 아멘? 왜냐면 마귀도 거짓 표적과 거짓 기적을 일으키거든요. 그런 나타나는 현상에 여러분 현혹되지 말고 말씀에 입각해서 분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고 미혹되죠.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병 걸린 사람도 아니고 사업에 망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미혹받은 사람, 미혹받은 사람이 왜 가장 불쌍합니까? 지옥 가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말씀에 입각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말씀도 많은 신비주의자들이 해석을 이상하게 해서 마치 오늘날 방언을 해야 하는 것처럼 영의 기도인 것처럼 저번에 살펴본 것처럼 천사의 언어인 것처럼 막 이렇게 미혹시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게 무슨 뜻인가를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정립한다면 그러한 미혹에 우리가 미혹받지 않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